오늘 본문 말씀은 길르앗 사람 입다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입다는 그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사사가 되었고 또 큰 용사로 세워졌던 사람입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큰 용사 사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입다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비천한 환경을 원망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내 삶의 환경 돌아보면서 원망하고 또 절망하고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본문 사사기 11장 1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입다가 어느 출생이고 어떤 사람인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입다에 대한 소개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의 출생 배경을 기생이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소개부터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굉장히 좀 비천한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천한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하죠. 그런데 그 위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도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시면은 열거되는 믿음의 신앙인들 명단에도 이 입다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요,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비천한 출신이었지만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움받은 자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를 통해서 얻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그것은 아무리 비천한 신분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존귀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그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 든 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정을 꾸미고 또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고귀하게 존귀하게 늙어갈까 이런 이야기들 다 공통된 거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꺼내는 이야기 가운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좋은 환경입니다. 좋은 환경.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만들어줘서 잘 살게 하려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또 환경 나쁘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서 이사도 몇 번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환경 중요한 거 맞습니다. 잘 살려면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입다를 보면은 꼭 환경이 좋아야 잘 사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비천했던 입다를 존귀하게 만들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셔야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비록 나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서든 잘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천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거든요. 비천하게. 그런데 그런 요셉을 주목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럴 때에 요셉을 측은히 여겼던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 없었습니다. 물론 간수장이 하나님이 은혜를 있게 하셨지만 요셉이 그토록 친절을 베풀었던 술 맡은 관원장도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에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정말 성실했거든요. 종이면 보디발의 집에서는 종이면 종으로, 감옥에서는 또 감옥이면 또 감옥에서도 굉장히 성실하게 했는데 세상은 요셉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세상이죠. 어떤 분이 하던 일이 너무 안 되니까 그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했습니다. 엄마가 내게 남들이 욕을 하면은 너는 좋은 말 해주고 인생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그런 가르침을 주셨는데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던데요, 이러면서 항의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을 베푸는데 악을 얻어받고 이렇게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오르막도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오르막만 있고, 계속 선을 베풀어 악만 당하고,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 만나고 그런 것들. 그 환경이 참, 내 환경이 왜라, 주변에 좋은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 생각까지 들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입다를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셉은 비천한 자로 여겨졌지만 아무도 세상이 그를 알아주지 않았고, 성실하게 하고 친절을 베풀어도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나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요셉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그를 지극히 존귀하게 여겨서 또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신실하게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입다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 그는 기생의 아들이라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출신,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자기의 출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면서 얼마나 괄시와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입다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이거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우리의 토기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토기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진흙덩어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진흙을 빚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 빚고 계시는 겁니다. 진흙으로 있을 때 그 얼마나 추한 모습이었습니까? 냄새나는 덩어리일 뿐이었는데 토기장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그릇이 되고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승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진흙 덩어리다 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맡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자기 환경 보면서 내 환경이 왜 이런가, 내 주인은 왜 이런가, 왜 나는 이런 늘 나쁜 일만 생기는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탄식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출신은 비천하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어디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못할 게 없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거다.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이 세상과 이 환경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원의 길로 또 참된 정말 잘 살았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쫓겨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자라는 겁니다. 쫓겨나더라도 요즘 쫓겨나는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데 오늘 입다가 그런 삶을 살았죠. 2절에 보시니까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입다가 자랄 때에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냐면은 배다른 형제라고. 집에서 그동안 눈칫밥 먹는 것도 힘들었는데 결국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다는 건 정말 비참한 일이죠. 왜 배다른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냈냐고 하니까 입다는
천한 출신이라는 그런 그 빌미로 그들 그 입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나누어 주기 싫어서, 그러니까 입다에게 갈 것들은 다른 형제들이 그냥 다 취해버리려고, 그런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입다를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입다가 왜 그거 몰랐을까요? 너무 억울한 일이죠. 억울한 일입니다. 이런 입다의 억울함이 뭐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늘 그렇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 제도, 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인간의 욕심 또 인간의 죄성이 남아있는 한 그 입다 같은 상황들은 다른 모습으로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이런 억울함들을 늘 당합니다. 그리고 비참한 일, 쫓겨나는 일 그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무리 항변해 봐도요, 다 메아리로만 들려올 뿐이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 모임이 가진 그 제도가 가진 힘에 눌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쫓겨나야 되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오늘 보시니까 입다를 쫓아낸 사람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쫓겨난 입다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쫓겨난 입다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쫓겨난 입다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보시니까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쫓겨난 입다가 돕당이라는 데로 갔습니다. 돕당은 입다의 아버지가 있는 그 길르앗 북쪽에 위치한 변방, 주변 지방, 그리고 이스라엘 지경도 아닌 황무지 같은 그런 곳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입다가 이스라엘 어디에도 발붙이고 거주할 곳을 찾지 못했다는 거,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발붙여 자고 있으니까 잡류가 그에게 모였다. 뭐 이름이 있는 유명한 사람들도 온 게 아니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입다처럼 마음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입다가 돕당에 있다더라. 한두 사람 소문 듣고 왔다가 그 소문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모여오면서 돕당에 입다를 따르는 사람들이 제법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출입했다. 이 출입이라는 것은 소규모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당시는 이제 그런 전쟁을 통해서 약탈을 통해서 재산을 확보하고 막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나가서 비록 잡류였지만 나가서 이렇게 그런 전쟁들을 많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노량물 같은 게 많이 쌓이고 재산이 쌓이니까 또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면서 점점 입다의 리더십이 어디까지 퍼졌냐면 이스라엘까지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저희들이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이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리더를 찾으니까 리더를 못 찾아가지고 누구까지 오냐면은 입다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입다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잡류들과 거하면서 거기서 소규모 전쟁을 치르고 그의 리더십이 발휘가 되고 세워진 것을 어떤 면에 보면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게 그에게는 복이었다, 전화위복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입다가 그의 아버지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에게 쫓겨나지 않고 늘 그냥 집에서 눈칫밥이나 먹고 겨우 근근히 그냥 먹고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그는 그의 리더십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형제들에게 쫓겨나가지고 돕당에 가서 거친 밥을 먹고 잡류들과 함께 거하면서 거기서 그의 리더십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입다 형제들이 행한 사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사 입다가 오늘날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입다에게 모인 사람들 연약한 자들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입다도 그런 상처가 있고 함께 쫓겨난 자들과 거기 있었기 때문에 입다의 존재감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서 이렇게 하지 못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사악함과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뭘로 바꾸셨냐면은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게 하고 높이기도 하시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진토 같은 진흙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거무튀튀하게 벌어져 있는 흙덩이를 하나님이 붙잡아 올려서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발라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입다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또 하게 됩니까? 환경론자들은 환경결정론자들, 환경이 모든 걸 결정한다 라고 하는 자들은 우리의 삶은 환경이 만든다. 그래서 환경을 잘 바꿔주면 사람들이 잘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좋은 환경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은 극한 환경, 어려운 것에서 더 진실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순결해집니다. 또한 입다와 같이 비참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를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환경이 나쁘고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나를 세워주시는 분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입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서 붙잡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환경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환경 때문에 되는 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해서 비록 그 환경이 억울하고 비참하고 낮아진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손에만 있으면 뭐든지 다 바꿔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참하고 연약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입다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진 것을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환경에도 왜 불평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그런 환경을 탓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악과 연약함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믿음 주시고 도와주셔서 속히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전화와 위복해야 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낮아지고 또 버려진 저희 인생들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